이사야서 20장에 유일한 상징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결석하면 안 돼요. 한번 무조건 다 나오셔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는 다 아시죠? 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예요. 우시야가 소명받던 때는 언제죠? 당연히 이사야가 소명받던 당연히 우시야인데, 우시야 어떤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죽던 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사실은 아하스부터 히스기야 이 시기죠. 아하스 시기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그때 배경이 되었던 아하스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기억나세요? 그때 중요한 단어 징조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자, 이사야 7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소명받던 때 6장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6장부터 천천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장 7장 볼 건데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죽던 해, 이거는 이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본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 내용은 계시록 몇 장에 나올까요? 계시록 먼저 1장에 나오겠죠. 1장에 나오고 또 4장에 나와요. 하늘의 예배. 2장하고 3장은 땅에 있는 교회고 4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4장에서 이 모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거룩하다 어디 갔어? 네, 3절 보시겠어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계시록 몇 장에 나온다고요? 4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대한성서공예 책 우측에 보시면 계시록 4장 8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이사야 6장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하여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서 우리 잘 알듯이 핀숯을 입에 이렇게 지져가지고 너 이제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7절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사야 개인에 대한 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 얘기는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죠? 이건 어쩌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0장부터는 민족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이사야의 소명 6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물론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6장부터 소명받는 순간부터 그 소명받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40장 제일 처음에 민족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이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뭐라고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1절 2절이 40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근데 우리는 40장이 제2이사야의 처음이기 때문에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위로와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40장의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6장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6장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기출이 한 번도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죄사함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소명에서의 이사야 죄사함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맞추면 이제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나머지 9절에 보면 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고 뭐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오고 이런 거 다 알아야겠죠. 쭉 넘어가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아있는 것들 거룩한 씨 구루터기 뭐 이런 것들 이사야가 남은 자 사상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어쨌든 가로넣기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속 보면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아하스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 때의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진격해서 오게 되죠. 이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을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것 같더라. 결국에는 어떠한 배경하에서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스알 야숲 보이시죠?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죠?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해서 6절에 보면 여기서 그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쳐서 어떻게 하겠다,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다부엘의 아들을 그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다부엘의 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배경적인 거다. 왜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누가 연합했는지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람의 머리, 아람의 수도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람의 수도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 이건 뭐예요? 다메섹의 왕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왕은 르신, 결국 아람의 왕은 르신이다. 65년 내에 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전쟁을 쳤은 후에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자, 8절이 나오면 이사야 7장이라는 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람, 다메섹, 르신, 65년 이런 건 가로넣기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몇 장인가는 아직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9장입니다.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표현은 없어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거 어느 책인가 몇 장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로넣기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게 아하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징조가 가로넣기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데에서 높은 데에 구하라.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딱 나와서 아하스라는 단어가 지워지면 기드온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기드온하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드온하고. 쭉 보시면요.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 가로넣기 14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임마누엘 중요하겠죠. 한 김에 8장도 하겠습니다. 8장에서 이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헬이 어예이라는 거 하스바스 기억하시고요. 이 뜻도 아시죠? 노래하기 속함. 이때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어디로?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건 다 아시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멸망하는 거 다 아시죠? 아수르가 가로넣기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거. 6절에 실로아 가로 기록하시고요. 이거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실로아가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보시고요. 9장 6절 예전 암송 구절이에요. 9장 6절. 그냥 본 김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할 때 아수르가 가로놓기로 나왔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자신이 그 도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수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가 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몇 장인가로 나올까요? 몇 장인가로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화 있을진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제목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를 물어보려면 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15절을 딱 내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너무 고맙죠, 사실. 이 맥락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몇 장인가를 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장인가를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12장도 우린 다 아시죠? 감사 찬양 1, 2, 3절은 체크해 주시고 외우시고요. 외운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가 나오면 12장인 거 알라는 거고요. 12장 1절에서 안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안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성서공의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안위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3절에서 기쁨 가로 우물의 구원의 우물 가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12장 3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단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어느 나라라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중에 예언서 공부하실 때 각 예언서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예언서에 가장 먼저 이방 예언의 첫 번째, 이방 심판의 첫 번째 나라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겔에 바벨론이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모압 이런 나라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좀 시간 날 때 하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몇 장에 어느 나라가 심판되어지는지는 외우겠습니다.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 모압 예언 몇 장에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 다 기출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14장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보이세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보이시죠? 블레셋 온 땅이에요. 아까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소명받았고 아하스 왕 죽던 해에 블레셋이 멸망하는 걸 예언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20장 가겠습니다. 20장 바로 위에 보면 19장 24절 25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기출 많이 된 구절이에요. 19장 24,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바로놓기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가 연결되냐면요. 이사야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장 마지막 장 23절 60장 23절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온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24절은 기출문제 많이 됐고 66장은 기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6장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애굽, 아수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고요.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 가로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가로 나의 기업 이스라엘 가로 이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절로 올라갑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왕래하는 모습입니다. 23, 24, 25절 체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20장입니다. 20장. 이사야 전체에 유일하게 나온 상징 행위 우리는 다 알죠. 20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어디 애굽과 구스의 예표가 되었던 이야기 다 아시죠 이거.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곳에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1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배경이에요. 배경.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 제가 암송구절도 배경 다 계속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입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 그 3년 이런 건 다 아시죠? 그 4절에 보면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 볼기까지 누구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왜 이렇게 했는지 4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정독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상징행위 꼭 기억하세요. 20장이라는 거. 20장. 자, 이제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언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몇 년 때부터죠? 13년. 중간 결산 언제 하죠? 여호야김 4년.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호야김 4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 되어지는 곳 먼저 자,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한 것. 자, 예레미야서 제일 먼저 중간 결산이 나와 있는 곳이 몇 장이죠? 예?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자, 25장 1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장. 그죠?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나와 있고, 또 26장으로 가볼까요? 26장 안 나와 있구나. 잠깐만요. 24장인가? 네? 36장. 36장으로 가볼까요? (36장)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45장인가요? 45장 여호야김 4년 바룩에게 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46장은 아니구나. 46장 2절. 46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구분점이라는 거는 아시죠? 자, 26장부터 이방 예언이고요. 36
36장에서 45장까지 순환사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맞죠? 아닌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내가 오늘? 네? 뭐 그렇게 쓰니까 잠시만요. 죄송해요. 26장 맞죠? 2에서 너는 이방이에요. 유다예요. 유다 심판이에요. 26에서 30에서 30 맞죠? 이렇게 하시. 자 다시 정리하면 유다 심판의 끝, 이방위원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순환사 처음과 끝을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합니다. 전 다 아시죠? 저만 몰랐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여호야김 4년이 왜 중요하냐면 2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2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원년. 그러니까 1년이죠. 이때에 3절 보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해서 꾸준히 일렀으나 순종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의 내용은 주로 돌아와라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너희들 회복의 여지가 이제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후에 회복이 된 땅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점이 뭐냐면 여호야김 4년 중간결산. 그 왜 여호야김 4년일까?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 왕인데 그럼 자,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건가? 자,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된지 아시죠?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했는지 아세요? 네? 바벨론은 누구에게? 네?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워요. 제가 될 얘기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이제 심판에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첫 원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보세요. 25장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바뀌는데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 왕으로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앞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 31절에 보면 52장 31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일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호야김 4년부터 70년 포로를 얘기했다.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예언하는 것들이 어디였냐? 25장에 나온다. 아시겠죠? 이게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33장에 나와 있는 뭐 새언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언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야김 4년 이제 예언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야 예레미야 전체의 예언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 4년 이전은 돌아와라, 회복할 수 있다. 여호야김 4년 이후에는 회복이 안 되겠다. 너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폐허가 된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은 70년 동안 가 있어라. 이런 얘기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상징행위 얘기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상징행위 1장, 환상 뭐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갈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해라.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원이 같아요. 뭔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자음이 똑같대요. 그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지킨다라는 단어가 자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좀 그런 유희를 많이 쓰거든요. 이사야도 많이 그러는데 그게 예언서에서 자주 나타나요. 뭐 목사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뭐 포도원에 노래할 때 너희는 뭘 구하는데 나는 이걸 얘기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예언서의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 지켜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살구나무 가지랑 12절 마지막에 지켜라는 단어가 똑같은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내겠어요? 그냥 몇 장인가로 내겠죠, 시험엔. 자,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 환상을 보는데 끓는 가마가 어느 쪽에서부터 기울어지죠? 당연히 북쪽이죠. 끓는 가마, 그 끓는 재앙이 북쪽에 임했었던 그 재앙이 남쪽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북쪽 망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것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는 어느 북이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인가도 나왔겠죠. 이런 건 이제는 다 맞추시죠, 이런 거는. 그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은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1절에 배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4절에서 어디로요?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라. 7절에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몇 장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16장 예전 암송 구절입니다. 자, 교만. 그래서 1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베띠, 유브라데도 중요하지만 9절에 나오는 교만도 중요합니다. 교만.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지금 같이 공부할 때 몇 장인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2절에서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5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8절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전도서 몇 장이었죠? 7장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16장입니다. 16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토기장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몇 장에 나오죠? 9장에 나옵니다. 그죠? 9장. 예레미야는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에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자, 토기장이 얘기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세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네? 45 또 아까 앞에 29 45 또 64 구분하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까먹어서 그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이사야 25장 나온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에 죄송합니다. 29장 16절 29장의 토기장이에서는요 어찌라는 단어로 구분합니다. 어찌 토기장이를 어찌 2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 45장 몇 절이냐면 9절이죠. 9절에서는 무엇이라는 단어로 구분하겠습니다. 무엇. 45장 9절 무엇. 그리고 64장으로 가겠습니다. 64장에서는 아버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찌 무엇 아버지. 29, 45, 64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로마서 9장이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는 주권을 의미할 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주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18장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10절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주권 토기장이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가로 제사장에게는 율법 가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 가로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다 가로넣기로 나왔고요. 말씀도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나온 김에 했고요. 19장 11절에도 토기장이가 나오죠. 그죠? 19장 11절에도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기억하시고요. 나온 김에 도벳도 가로넣기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때 도벳.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건데요. 18장의 토기장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토기장이 주권의 개념으로 하면 18장이거든요. 주권. 자, 계속 볼게요. 24장 가겠습니다. 24장.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나오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자, 1절부터 쭉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김인 거 아시죠? 여호야긴 아니에요? 긴 맞죠?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갈대아인,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24장입니다. 24장의 주 포인트는 뭐예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땅으로 이사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24장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자, 32장 갈게요. 32장 1절 보겠습니다. 몇째 해예요? 시드기야 왕 10년입니다. 시드기야는 몇 년 통치하죠? 11년 통치합니다. 결국 멸망 직전 한 해 전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째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몇 년이죠? 18년입니다. 결국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 전 이야기라는 것.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뭘 하냐면 7절에서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얼마에 사죠? 은 17세겔에 삽니다. 9절. 그 토지 문서, 매매 증서, 저번 주에 했던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주죠? 바룩에게 줍니다. 매매 증서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11절의 매매증서, 12절의 매매증서, 14절의 매매증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매매증서. 다시 정리하면 바룩이 상징행위로 땅을 산 이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32장이 나온다는 거, 시드기야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매매증서를 누구에게 주냐면 바룩에게 준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면 44장 가겠습니다. 이거 44장 맞나요? 네? 자, 44장 1절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은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유다 땅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왔어요.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8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를 노엽게 일으켜 너희에게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으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저주와 수치를 대고자 하느냐? 왜 애굽에 가서 우상 숭배하느냐? 11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을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유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44장 죽을 사가 두 개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상징 행위입니다. 51장 가겠습니다. 51장 59절. 일단은 배경되는 몇 년인지를 알아야겠죠. 51장 59절. 시드기야 왕 4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 마지막에 보면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합니다.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2절이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 여기서 이곳은 어디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여기서 이곳은 어디인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몇 장인가? 51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어디에 던져요? 유브라데 강에 던집니다. 아까 13장에서 벤디를 숨겨줬던 그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을 피폐하게 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1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누구가? 스라야. 어디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걸 다 읽은 후에 어느 강에? 유브라데 강에. 몇 장? 51장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시대라는 건 다 아시죠? 자, 누구와 잡혀갔어요? 여호야긴과 사로잡혀 갔어요. 그죠? 사로잡힌 지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그달 초닷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절에 보면 30년이라고 보이세요? 30년? 30째 해, 요거는 그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에스겔가 30세 되던 4월 5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하기 시작한 몇 세부터인지 기억나세요? 네? 의견이 분분해요. 자, 민수기 4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4장 3절 몇 세부터? 네? 30세부터 50세라고 보이세요?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건 30세부터예요. 자, 8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8장 몇 세부터?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25세부터 29세까지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게 원래 그거고 뒤에 있는 건 보충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임재함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제사장인 건 다 아시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 33
30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3절에 보면 그발강가라는 것이고요. 정체성이 뭐라고요? 제사장. 보이시죠? 3절. 그래서 30세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30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권능. 3절 마지막에 권능. 제가 너무 그냥 생뚱맞은 물음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권능이 임하는 게 몇 장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복음서. 네? 마가복음? 네, 9장. 어떤 이야기 전? 변화산 사건 전. 그래서 9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네요. 마가복음은 잘 하시죠? 9장 1절에 보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권능. 모르시는 분 지금 동그라미 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 에스겔 마가복음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 권능으로 임한다 하면 에스겔과 마가복음 9장이에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하고 계시록이 굉장히 비슷해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그 네 생물 나오잖아요. 에스겔에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1장과 10장에 나오는데 먼저 1장부터 보면, 자, 10절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이런 얘기들 그냥 우린 다 아니까. 근데 26, 27, 28절도 기출인 건 아시죠? 근데 요 부분 잘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고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요쪽 좌측에 보시면 그 계시록 1장 보이세요? 계시록 1장 그 관주 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가 계시록 1장에 나와요. 아까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시록 몇 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4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물론 제일 처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것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삼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6, 27, 28절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있는 성전의 모양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와 같다?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라는 단어 뭐 잘 아시죠? 노아 홍수 후의 무지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그 무지개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무지개가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니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다. 2절에 보면 에스겔의 정체성이 원래 뭐예요? 제사장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보시면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은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무와 선지자의 직무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 크게 세 개의 직무가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거든요.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의, 선지자는 선지자 나름대로, 왕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그게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데 원래 에스겔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의 에스겔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는 에스겔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상태는 4절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자, 굳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바꾼다 이렇게 하면 에스겔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에스겔 정독하면 알겠지만, 자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하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 3장과 33절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3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뭐뭐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애가 애곡 재앙입니다. 애가 애곡 재앙 가로넣기로 나옵니다. 여기서 애가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 애라는 건 다 아시죠? 슬픈 노래, 슬픈 곡소리,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3장입니다. 너는 먹어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달기가 꿀 같았어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데 몇 장이죠? 10장에 나와요. 먹었는데 달았는데 배에서는 써요. 그죠? 조금 다르죠. 시편에서 말씀이 꿀 같고 송이 꿀보다 달다 어디에 나오죠? 19장 잘 아시네요. 그리고 119편에도 나옵니다. 쭉 보면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러니까 굳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듣지 않는다. 8절 보라 내가 이마를 마주하는데 뭐 얼굴이 굳고 이마를 마주하는데 이마가 굳었다. 그 이마 굳은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화석보다 굳어서 금강석 같았다. 하여간 이미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가 굳다 뭐 딱딱하다 뭐 이러면은 뭐라고요? 에스겔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부드럽게 바꾸는 작업을 나중에 하겠죠. 몇 장 이후에 될까요? 그렇죠. 33장 이후에 하겠죠. 나중에 갔을 때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주의 영 가로넣기로 나왔고요.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고 뭐 쭉쭉쭉 주의 권능 가로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였다. 15절 데라빕 보이시죠? 데라빕에 이르러 며칠 동안 7일 동안 16절 17절 보면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 선지자가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파수꾼이 동급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파수대에서 막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주무시든지 안 주무시든지 막 말하잖아요. 파수꾼은 선지자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성루에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소예언서 어디에 나오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성루에 서서 하박국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 본 것을 큰 뭐 누구나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기록해라. 나온 김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8절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가령이라는 단어 이런 뭐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에스겔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냥 기억나면 하시고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령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에스겔적 표현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4장 갈게요. 4장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1절에서 토판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토판이 뭐냐면 흑판이에요. 흑판. 그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옛날 옛적은 아니구나. 그 막 전쟁 그런 영화 할 때 흑판 이렇게 펼쳐놓고 막 거기에 막 성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판을 가져와라. 내 앞에 한 성읍 예루살렘 그 위에 그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만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만들고 그 성읍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에 철벽을 삼고 성읍에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다. 그러니까 토판,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 준비되어지는 전쟁터의 막 성의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거 몇 장에 4장에 나온다.
4절부터는 다 아시죠?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건 다 아시죠? 왼쪽으로 뭐 며칠 누워라, 뭐 오른쪽 며칠 누워라, 하루가 1년이다,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뭐 그것으로 해서 뭐 밀, 보리, 9절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가져다가 뭐 해서 그걸로 맨 처음에 인분으로 하라고 했다가 새똥으로 바꾸는 이야기, 이게 쭉 17절까지 나옵니다. 사장에는 총 2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정확하게 하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토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눕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먹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상징행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징행위 뭐라고요? 토판 가져와라. 두 번째는 누워라. 세 번째는 먹어라입니다. 아시겠죠? 5장 하겠습니다. 5장. 5장은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는 상징인데요. 3분의 1씩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인자야, 불러요 먼저.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 하면 생각나는 또 나실이 몇 장이죠? 6장이에요. 6장. 뭐만 하면 안 돼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죠. 그 포도주 안에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그거 다 아시죠? 6장입니다. 6장. 다시 돌아와서 5장에 보면 너는 인자야, 날카로운 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라. 3분의 1씩 나누어라. 자, 첫 번째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에 차거든. 머리털을 3분의 1을 성읍을 향해 불살라라.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내가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분의 1씩 머리가 흩날려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에게 오르리라. 머리털을 깎는 상징이 5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몰라도 돼요. 그냥 머리털 깎는 행위 5장. 이거 다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계속 볼게요. 6장입니다. 6장은 손뼉 치는 겁니다. 6장은 손뼉 치는 거예요. 손뼉 치는 거 6장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2절부터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6장과 36장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언합니다. 자, 시험에 나왔죠. 에스겔더러 이스라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언해라. 몇 장에 나오는가? 6장 36장. 이게 2011년도 문제이고요. 자,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군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다름을 멸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손뼉 치는 얘기 11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며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게 된다. 전염병, 칼, 기근 이거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손바닥 6장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거 매일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이 그건 사실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죽고 에워싸인 자 안에 있는 에워싸 있으니까 굶주려 죽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렵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지? 그래, 전염병으로 죽겠지. 그리고 가까운 데에 사람 칼로 죽고 갇혀있으니까 기근으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모르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6장이라고 기억하세요. 6장 손뼉 치는 것. 자,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의 환상. 8장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하는 환상이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서 본 것. 먼저 8장 1절에 몇째 해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6째 해입니다. 몇째 해의
환상을 봤어요? 5년에 봤어요. 그죠? 6년이면 1년 후. 1년 후에 1년 후에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년이라고만 기억하시고요. 3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 보이시죠? 질투의 우상 어디에 있어요? 북향한 문에 이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만약 이렇게 나오면, 자, 더 정확하게 하면 5절 하반부에 보면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뭐가 있냐면 10절입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죠.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들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릅니다. 야사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틀려야 돼요. 근데 기억나면 풀고.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자, 14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니까 거기에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담무스. 16절입니다. 16절 현관과 제단 사이에 28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렇게 있으면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성전은 이쪽에 있겠죠. 성전을 등지니까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글로 보면 어렵습니다. 몇 명 있어요? 25명. 아까 70명 중에 한 명 야사냐가 나왔고요. 그게 몇 장에 나온다? 8장에 나온다. 8장에 나온다. 9장 가겠습니다. 9장의 2절에 보면 6명이 있죠. 6명. 3절에 보면 그룹이 머물던 이스라엘 영광의 성전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자,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네? 살아요? 살아요? 죽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사네요. 그죠? 살죠. 이것 때문에 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계시록이 죽죠. 네, 계시록. 이마에 표 한 사람 6명.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마에 표가 있으면 사는 거죠. 이게 9장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 9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10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죠. 어느 문으로 나가죠? 동쪽 문으로 당연히 나가겠죠. 문이 동쪽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천천히 하나씩 보면 3절입니다.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의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가로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가로 그룹들이 성전 날개 소리에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뭅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동문에 머물고 20절입니다. 그것이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아까 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쭈쭈 넘어가서 그 발강가에 보았던 것이 되었다. 10장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43장에서 들어오죠. 그럼 들어올 때도 동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문으로 나갔다가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자, 보세요. 10장 18절에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죠? 머무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안에 지금 머물러 있긴 해요. 그죠? 자, 11절 볼까요? 11장 22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쭉 넘어가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죠? 정확하게 가면 11장에 떠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10장에서 여기서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고 성전에서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고 이동이 가능한 그룹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11장이에요. 크게 막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떠나는 건 10장이든 11장이든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0장에서 그룹 위에 올라가셨고 11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3장에서 들어온다. 12장이에요. 12장. 이사 가는 것. 포로가 될 때에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들어서 끌어가서 내가 내 처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며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해라. 이사가는 모습으로 상징행위 12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떨면서 먹고 마시는 보이는 행위. 아까 손뼉 치는 거 6장이에요. 그죠? 떨면서 먹고 마시는 것 12장 보면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2장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2장 안에서 나오는 것 속담과 묵시와 관련된 이야기.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22절이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속담은 12장, 16장, 18장에 나오는데요. 12장에는 묵시, 어미, 아비예요. 12장은 처음 묵시가 나오는데요. 날이 더디다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묵시는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 44절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8장으로 갈게요.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같이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12, 16, 18 기억하시고요. 16장에서는 아까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라는 부분 45절에서 어머니는 햇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형은 그 딸과 함께 왼쪽으로 거주하던 사마리아, 아우는 그 딸과 함께 오른쪽으로 거주하던 소돔. 이거 가로놓기로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풀어야 돼요. 다시 상징으로 돌아와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 15장이죠. 요한복음도 15장이잖아요. 참포도나무. 자, 16장은 했고요. 16장 3절 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근본의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똑같은 얘기가 16장 45절에도 나오죠. 어머니 헷 사람, 아버지 아모리 사람. 그죠? 아까 했던 거. 16장 60절 보겠습니다. 16장 60절. 영원한 언약 보이세요? 가로. 영원한 언약 가로.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사야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여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단계 할 때는 안 하고요. 2단계 할 때 했는데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사야이고요.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 에스겔 16장 60절. 소금 언약은 어디 나와요?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화평의 언약? 맞나요? 어디 나와요? 민수기 25장 맞죠?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이요. 17장 비유가 나오죠.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 수수께끼 하면 생각나는 사사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그 수수께끼 내용도 다 아셔야 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내용도.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3절 17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런 얘기들 17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8장 같이 했고 19장도 뭐 애간데요. 19장은 뭐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건데 19장은 넘어가겠습니다. 21장 갈게요. 21장은 6절 인자야 탄식하면 너는 허리가 끊어지고 탄식해라. 그런 거고 21절 22절 화살들 간 이거 가로넣기가 기출 문제잖아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23장 가겠습니다. 올라 올리바 4절 23장 4절 올라 올리바고요. 올라는 사마리아고 올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음행이 가득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올라는 뭐 어느 나라와 음행하였고 올리바는 어느 나라와 뭐 음행했다. 올리바가 더 많은 나라와 음행했다. 뭐 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24장에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23장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24장은 녹슨 가마예요. 아까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가 예레미야 1장에 나왔잖아요. 이 에스겔 24장에는 녹슨 가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녹슨 가마. 그리고 쭉 넘어가서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은 잘 아시듯이 마른 뼈. 우리는 마른 뼈만 알면 안 되겠죠. 15절부터 나오는 두 개 막대기가 하나로 되는 거. 그게 쭉 넘어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수기 25장이 평화의 언약이고요. 화평의 언약은 에스겔 37장이죠. 37장 26절. 제가 헷갈렸네요. 화평의 언약은 에스겔 37장이고 평화의 언약, 비느하스와 했던 언약이 민수기 25장.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 화평의 언약 37장. 화평의 복음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왔었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26절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여 쭉 나오면 되겠습니다. 37장까지 했고요. 37장에서 더 봐야 될 것은 없고 자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인데요. 회복 안 하고 넘어간 거 하나 있네요. 33장 21절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게 몇째냐면 그들이 사로잡힌 지 12년
12년 10월 5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21절이죠. 33장 21절. 12년 10월 5일. 22절에서 입이 여시더니 몇 장에서 닫혀있던 입이 33장에서 열리는 거죠? 3장에서 닫혀있던 입이 33장에서 열립니다. 파수꾼도 3장 33장이고요.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윗 왕에게는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누가 누구죠? 네, 사독 어떻게 쓸게요? 사독과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어디로 유배가 나가죠? 아나돗에 유배가 돼서 아나돗의 후예인 예레미야. 사독의 후예가 누구죠? 여기 있다. 에스겔. 그럼 예레미야의 관심은 율법, 에스겔의 관심은 예루살렘.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어요. 아나돗으로 유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건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사독의 후예였던 사독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의 후예가 계속 남유다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사독의 후예였던 에스겔도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독의 후예였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40장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제사장은 누구여야만 할까요? 아비아달의 후예일까요? 사독의 후예일까요? 당연히 사독의 후예겠죠. 그게 여기 나와요. 40장 19절만,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데요. 그냥 제 눈에 딱 띄는 것만 할게요. 40장 19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누구의 자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에스겔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배종원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요. 43장 19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 40장 뒤에 많이 나와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에스겔이에요. 이게 배종원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요. 이게 대연서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또 볼까요? 44장 15절에도 보면 44장 15절 아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은즉 사독 제사장이라고 계속 나오죠. 사독의 자손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그 48장에 여호와 삼마 나오는 거는 다 아시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뭔지도 아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당연하죠. 예루살렘 땅에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우리 가야 된다. 에스겔이죠. 자, 이제 소회연서 가겠습니다. 소회연서 빨리 보고 오늘 마칠 건데요. 소회연서는 1장에 보면 호세아가 자기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르아마, 로암미. 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낫을 의미하고요. 부정어고요. 루아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로루아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암미는 뭐예요? 백성이다. 로암미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로암미였던 너희들을 루아마, 암미로 바꾸겠다가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그게 1장하고요. 2장 1절까지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거 설교할 때 써보면 감동이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음녀가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그 여인 고멜을 은 몇에? 은 10.
5 3개, 5개, 3개가 아니고 5개, 15개, 15개. 맞죠? 그리고 볼이 한 오멜 반. 3개이 아니고 몇 개라고 기억하시고요. 사마리아는 얼마에 사와요? 2달란트. 이 단위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라서. 자, 아모스 가겠습니다. 아모스 7장. 호요람, 오변미, 호요람. 그죠? 호요람. 7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메뚜기랑 불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 그 다음에 아마샤랑 아모스가 대결을 하죠.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요? 16절 보겠어요?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어느 의 집? 이삭의 집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이삭의 주 거점이 어디예요? 아니요. 부엘세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부엘세바 맞을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끝 지점이 부엘세바가 아니에요. 부엘세바의,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이 끝 지점에 있는 뭐 유적지를 기념해서 이삭의 집이라고 뭐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의 집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나오면 어려운 거니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것 다 매불따 대결. 아시겠죠? 7장 매불따 대결. 그리고 8장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어디 있었어요? 24장 이사 갔다고 했잖아요. 어디? 이사야? 예레미야 저기. 그리고 여기 보면 광주리,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 아까 기억나세요? 살구나무 가지랑 지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뭐가 같다? 끝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은 이렇게 자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스가랴. 스가랴는 진짜 어렵습니다. 스가랴. 그런데 다 외워야 돼요. 스가랴는 여기 책에 보면 총 7가지가 나오는데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스말. 1장에서 화석류 사이의 선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넷불 대장장이 4명. 이게 1장. 2장에서 측량줄 잡은 자. 그리고 3장에서 네 번째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아닌 건 아시죠? 저 사실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신 분들 없으세요? 저 사실 여호수아인 줄 알았어요. 그 여호수아 아니고요. 나중에 포로기 때 돌아왔던 그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를 더러운 이거 해서 빨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순금 4장에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암송구절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6절과 7절이 암송구절로 나왔어요. 6절이 암송구절이고 7절이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은총 머릿돌. 11절에서 두 감람나무 뜻이 무엇이냐. 1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5장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린 저주다. 계시록에서 그 화화화 하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누가 독수리가 몇 번째 어떤 거에서 나와요? 5번째? 네 번째 아닌가요? 화화하니까 3개 남았다고. 뭐예요? 나팔이에요? 인이에요? 그룹이에요? 나팔?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에바의 여인 5장 5절.
네바 속의 여인 5장 5절 11절에 보면 신할 땅 보이세요? 신할 땅 동그라미 하시고요. 신할 땅. 그리고 6장에서 네 병거 8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구리산 동그라미 하시고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 계시록에 나오는 거와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 6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검은 말 뒤이어서 뭐 쭉쭉 나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지금 8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헬라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헬라? 습단열 아시죠 이거? 자,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고 할 때 헬라.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엘서에도 나와요. 습단열 이렇게 외우시고요. 9장인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스가랴 9장 왜일까요?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들아 뭐 이거 아시죠? 낙이 타고 오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예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들. 16, 17절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1장 13절에 은30 보이시죠? 이거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토기장이 밭에 뭐 던지는 거. 11장 13절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14장 16절 보시면 초막절 보이세요? 초막절. 스가랴서에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초막절. 에스라서에서 초막절 율법 읽고 몇 장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에스라 네? 뭐 7이에요? 8이에요? 에스라서가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잖아요. 네,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자, 8장에 보면 거기도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같이 보려고 했던 예언자 상징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한번 같이 훑어봤는데요. 집에 가서 꼭 이거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못하신 것들 꼭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